에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이제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BC 597년부터 왕위에 올라가지고 BC 586년까지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보좌 위에 있었던 왕이에요. 제10년 10년이니까 그러면은 BC 587년경이 되겠네요.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느부갓네살의 BC 605년 가을경에 이렇게 즉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렇게 환산해 봐도 BC 587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때 그 BC 587년경이면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포위 공격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BC 588년 10월경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여기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서 37장에 할 때 다시금 이제 그때의 배경하고 이게 같은 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37장 그 뒤에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어딥니까? 저쪽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37장 11절부터.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에워싸고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애굽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 순간에 애굽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포위를 풀고 잠깐 퇴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며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리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하나요 자손의 셀롬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은 문지기의 두목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은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리가 갈대아인에게 방북하려 하는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와중에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토지를 갖다 이렇게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잠깐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 땅굴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 있게 돼요. 땅굴 감옥에. 근데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땅굴 감옥에서 에레미야를 이끌어내고서 이제 묻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제 그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 지금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다시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시 에워쌀 것이고, 예루살렘은 틀림없이 패망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를 갖다가 그 요나단의 그 땅굴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마라. 시드기야 왕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 나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선포한 지밖에는 없는데 그동안 당신 앞에서 그 거짓말로 그 예언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 지금 그 사람 말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한 말씀들이 다
들어맞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그쪽 요나단의 그 땅굴 감옥에 보내지 말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여기 시위대 뜰에서 나가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출입하지 말고 이 시위대 뜰에 있으라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떡 한 덩이씩 하루에 주면서 예루살렘 성에 떡이 마를 때까지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돌아올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 궁중에 있는 그 시위대들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들이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여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2장에 나오는 지금 이 구절은 저쪽 3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가 취할 것이며 누가?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즉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지를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바벨론 왕에게 잡힐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입이 입을 대야만 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러니까 붙잡혀 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눈이 빠져가지고 두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 권고할 때는 뭐 방문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쓰이거든요. 주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갖다가 주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방문하다, 권고하다, 뭐 돌보다, 이 단어를 갖다가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우리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문맥처럼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한테 은혜를 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로 끌려 가지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두 눈이 빠져 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땅에 그렇게 두 눈이 끌려가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달팠겠습니까?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하루라도 빨리 취해 가시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한테는 그 복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와 같이 그 권고할 때까지라는 이 단어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이제 거기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생명을 취해가는 날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소망스럽게도 애국 군대가 출정을 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갖다가 풀고 그 애국 군대를 맞아서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퇴각한 그러한 시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쩌면은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잘하면 우리가 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셨다 했다라. 그야말로 그냥 찬물을 갖다가 끼얹는 그런 소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덜덜덜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실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상속토지, 자기 기업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잠깐 그 바벨론 군대의 그 포로가 풀린 틈을 따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려다가 그렇게 붙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재수없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리라는 이 재수없는 소리를 했다 해갖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가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37장에서도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빠져나가다가 붙잡혔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관리들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 때문에 결국은 37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기에서도 그렇게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여기 숙부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버지의 형제겠죠. 그 살롬의 아들, 살롬이 이제 앞에서도 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그 여호아스 왕,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 살롬이 왕으로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있다가 애국 군대에 의해서 패해가지고 애국 땅에 벌모로서 잡혀가는 것을 갖다가 봤었는데, 그 사람과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름만 같이 사람이 전혀 아니죠.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여기서 하나멜은 그러니까 사촌지간인가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에레미야 선지자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사촌 그 하나멜이 네게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고 얘기를 갖다가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촌 그 하나멜이가 와서 너보고 이제 밭을 사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에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 이 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곧 이 세상 모든 땅,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또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단지 피조물로서 잠깐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청지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오래오래 이렇게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네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땅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토지를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25장 아니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5장 25절부터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했는 거니 지파별로 그리고 그 가족별로 해서 이 땅을 갖다가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게 속한 땅은 다른 지파한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그 지파 그 가족 그 후손들에게만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닥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니까 이제 땅을 갖다가 자기 땅을 상속받은 그 땅을 갖다가 팔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그래갖고 이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나팔소리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울리면서 이제 희년이 왔음을 갖다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토지가 누구한테 팔렸든지 누가 그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든지 그 해가 되면은 몽땅 원래 본 주인에게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본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토지를 팔 때는 어떤 식으로 파는 거니 앞으로 희년이 몇 년이 남았는가 그 횟수를 갖다가 따지게 됩니다. 가령 앞으로 희년이 20년이 남았다 하면은 20년 동안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소출을 갖다가 거둘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겠는가, 그것을 따져서 이 토지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20년 동안 사용할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값을 갖다가 바꿔서 팝니다. 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땅은 그 지파를 갖다가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지파 내에서 그 가족에서 이렇게 상속되어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규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땅 판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도 가령 내가 지금 20년 남아서 희년이 20년 있으면 오니까 그 20년의 가격에 해당해 땅을 팔았다고 합시다. 근데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내 형편이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10여 년 전에 팔았던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샀던 사람은 다시 돌려줘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땅값은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10년 동안 희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10년에 그 가격만큼 돈을 주고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이렇게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무르기라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기 들 때 주로 무르기를 많이 합니다. 장기 들 때. 상대방하고 막 장기를 들다가 내가 미처 수를 보지 못하여 가지고 딱 했는데 상대방이 장군 하면서 내가 이겼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에서 야, 한수만 물러줘. 야, 한수만 물러줘. 이렇게 해갖고 그 한수 이렇게 물르잖아요. 바로 그 무르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판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20여 년 전에 땅을 팔 때 원래 땅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 그 가족들 간에 이렇게 승계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친척이 이 땅값을 갖다가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가지고 본래 주인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구속. 구속.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까운 친척이, 형편이 굉장히 나은 친척이겠죠?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팔린 땅을 갖다가 다시 사가지고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 이때 쓰는 단어가 이제 구속,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가알 또는 뭐 파다 이런 단어들을 갖다 이렇게 쓰는데,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응? 어쨌거나 이렇게 토지를 갖다가 매매하는데 이제 무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물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까운 친척이 물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내 가까운 친척이 형편이 없어서 이쪽에 팔렸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이 토지를 갖다가 대신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희생적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이거 희생적인 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갖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거니, 가까운 친척이 이쪽 토지를 갖다가 그 팔린 토지를 다시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파 내에서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는 원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구속이고 속량인데 그것이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이 팔린 토지를 갖다가 대신 사가지고 돌려주지 않냐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이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오미 그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네? 그 아이한테 그 산 땅을 갖다가 상속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아이한테 룻과 보아스가 낳은 그 아이한테 그 땅을 갖다가 상속시켜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희생적 큰 사랑을 갖다가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한번 사정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어디입니까? 사사기 룻기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룻기. 여기 이제 나오미가 아마도 저쪽 모압 지방으로 그 남편과 이주할 때에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갖다가 다 팔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그 나오미의 남편 죽고 그 모든 아들들도 다 죽고
짓고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희년이 지났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오미가 그 팔았던 땅을 갖다가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근데 내놓는데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을 권리도 갖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땅이 딴 사람한테 가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갖다가 물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땅을 원래 파는 사람들이 딴 사람한테 팔지 않고 가까운 친척한테 당신이 이 땅을 좀 사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딴 사람한테 팔면은 다시 가까운 친척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땅을 갖다가 가까운 친척이 사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어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 이 룻은 그 후손이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을 통해서 그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후손한테 그 땅의 상속권이 물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고엘, 그러니까 구속자, 예? 그 역할을 갖다가 감당하기 이전에 아마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 땅을 갖다가 사겠느냐 하니까 내가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신이 롯과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아주고 그 아이한테 그 땅을 갖다 상속시키라 하니까 난 그거 싫다. 난 금전적으로 너무 그 손해보는 일이에요. 나 그것은 안 하겠다고 손을 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그건 내가 하겠다 해갖고 나오미의 땅을 사주고 롯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낳은 아이한테 그 땅을 갖다가 상속시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 그 엄청난 이 희생적 사랑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은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을 갖다가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여자는 갖다가 살려줍니다. 그 가족들을 갖다가 살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라합하고 결혼을 하는 남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룻기서 4장 21절에 나오는, 룻기서 4장 21절에 나오는 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는 거니?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라는 이 하나님 신앙, 이 여자가 우리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누가 물려받아요? 그 아들이었던 이 보아스가 물려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런 희생적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은 이 보아스와 그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인데 그 오벳이 누군가니?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오벳의 그 손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쪽 마태복음 1장 5절입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써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오늘 여기 땅 파는 얘기에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살몬이 누구라고요? 라합하고 그 결혼했던 사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참 이 놀라운 그 여호와 신앙,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레미야서 32장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땅 파는 얘기가 시간 다 갔네. 자, 우선 토지를 갖다가 물을 걸, 응? 그러니까 여기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갖다가 뭐 살 권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갖다가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물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린 토지에 대해서는 그 땅을 물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아직 팔리지 않냐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살 권리를 갖고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어차피 거기 가까운 친척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아마도 여기 에레미야의 그 사촌 하나멜한테 있어서는 이 에레미야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런 친척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땅을 갖다가 살 권리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포로된 그 성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궁핍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안 4개로 와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들 안 4개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 아나돗이 에레미야의 그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여기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만약 죽는다면은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가까운 친척, 예? 에레미야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상속권이. 그러니까 희년이 이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누구한테 가요? 본래 원주인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본래 원주인이 죽고 없어요. 그 가족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느냐? 가까운 친척한테 돌아가게 되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지금 그 땅에 대한 상속권이 네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 땅의 상속권이 네한테 간다는 거예요.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그렇죠?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으면은 그 땅을 갖다가 되사올 권리도 이 에레미야한테 있는 겁니다.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근데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으로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직전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인데 이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패망한 나라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면, 아니면 다 죽게 될 건데, 지금 돈이 최고지. 이 상황에서는 식량을 살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현금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은 그다지 이 상황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현금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멜은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밭을 사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당장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게 한 것도 예루살렘 성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70년이 있어야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산다 한들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죠.
아무런 이득도 없죠. 더군다나 에레미야의 뭐 후손 자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기한테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을 갖다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땅을 살아구나 하는구나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하나멜의 땅을 갖다가 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화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금의 중량을 달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은의 중량을 달아서 이렇게 화폐 거래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은 17세겔을 갖다가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와 같이 지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이제 매매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쓰고 이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도장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아마도 여기 때 도장은 매매 상대방, 파는 사람 또 사가는 사람 다 도장을 찍고 거기에 또 증인의 도장까지 이렇게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써서 인봉을 하고, 그게 원본의 계약서는 누가 나중에 훗날에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봉을 갖다가 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봉인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본 계약서는 그렇게 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증인을 갖다가 세우고 그 증인으로 도장을 갖다 찍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여기에서 인봉하고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봉한 매매계약서가 있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인봉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갖다 들춰보지 못하도록,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봉을 갖다 꽁꽁 묶어두는 매매계약서가 있고, 언제든 펼쳐볼 수 있도록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문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인봉한 문서 하나, 또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 하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 개혁한 거는 인봉하고 인종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면은 인봉한 매매계약서 한 부, 인봉치 아니한 매매계약서 한 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취하여서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을 친, 도장을 찍은 그 증인의 앞과,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바룩이 누군가 하니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개인 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전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대필한 사람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갖다가 대필해서 쓴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나중에 가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개인 서기한테 그 매매계약서, 인봉을 한 매매계약서와 인봉을 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바룩에게 붙이며 주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을 한 매매계약서 그리고 인봉치 아니하는 그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지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인봉을 한 매매계약서고 인봉을 하지 아니한 그 매매 증서를 갖다가 취하여서 어디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보통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문서들은 토기에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고대 시대 당시에 그때 유물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다 보면은 그 토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이 문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을 갖다가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여기서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까? 그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세월 동안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멜의 토지를 갖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멜의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위적인 그런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멜의 토지를 갖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게 하신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게 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와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 서로 주고받는 이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잡혀간 그 포로들이 장차 70년이 차게 되면은 반드시 그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선포를 통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행위적인 선포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이제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다시 차게 되면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일상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